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배불러버린 영혼이 문제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배불러버린 영혼이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며 등장시키는 이 말탄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첫째인, 둘째인이 떼어지면서 보였던 말탄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 로마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그 박해를 벗어날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내일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만 모든 걸 독점하려는 점점 악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 욕심에 가득 찬 삶의 결국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평화가 깨뜨려지고 서로를 짓밟고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다 죽이고 죽이는 그런 세상, 지옥같이 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5절,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3대를 살 뿐이다. 그러니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자, 세 번째 나온 검은 말을 탄 자, 그러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럼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천사의 소리를 이제 요한이 또 들었죠. 자, 이것은 어떤 장래일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3대다, 이런 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그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노동자가 하루 일당으로 받은 금액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이 데나리온은 약 한 1, 2kg의 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한 가족 하면은 한 4, 5인 기준에 그 하루 식량을 충당할 수 있었던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되라는 것은 약 1리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분량에 불과한 이 식량인 단위인데, 그렇다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또 보리 3대라고도 했는데, 보리는 밀에 비해서 저렴한 곡물로서 이제 가난한 계층이 주로 소비를 했습니다. 3대를 살도 3리터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거는 가족 전체를 먹이기에 부족한 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식량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기근이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생존에 최소 필요한 최소한 식량조차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라는 그 말은 심각한 경제적 파탄 상황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건데, 이런 상황은 뭐 기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한 전쟁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 종말을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연재해 기근으로 말미암은 것보다 사실은 대부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과 권세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처럼 모든 세계의 돈을 다 욕심스럽게 취하려는 탐욕과 욕심들로 말미암는, 오늘날로 본다면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뭐 이 네팔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지금 빈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고, 그 국민들은 거의 뭐 노예처럼 살고 있고, 지금 여기에 폭동이 일어나고 좀 난리가 나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욕심이 더해져서 탐욕에 찬 세상이 될 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노예로 만들고 생명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당시 로마처럼 모든 세계의 돈을 혼자 독식하려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그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굶어주는 거 아닌 말, 나는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계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그런 부자 몇몇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에너지 문제와 또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에너지 부족은 뭐 어떻게 보면 더 원시적으로 살면 될 수 있어요. 뭐 좀 추워도 뭐 나무 떼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식량 문제는 이게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에요.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한 나라가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고대 많은 전쟁들이 왜 벌어졌어요?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배불리려고 하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단지 과거의 문제일 뿐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의 기후변화 재앙은요, 지난 4년 전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IPC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죠. 이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요, 물 부족과 위생 위기는 여전히 수십억 명을 괴롭히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기후재앙으로 인한 이재민이 연간 2천만 명이 넘어서고 식량 작물 수확량은요 이미 10%에서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심각한 가뭄과 폭염이 지금 농경지의 30% 이상을 위협했고 밀과 쌀 재배지의 20%에서 35%가 다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요. 2025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유엔의 이 SOFI 2025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을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 이 소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8.2% 그럼 한 6억 7,300만 명 정도 이게 기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2023년 7억 3,300만 명에 비하면 약간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2019년에 5억 9천만 명으로 볼 때 그 수준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위기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잘 사는 한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용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들이 있죠. 정말 이 세상에 그런 걸 보면 함께 먹을 식량이 모자라서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 굶어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여러 모양으로 포장된 욕심스러운 삶의 결과들이 한 지구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살이 찔까봐 다이어트를 위해 굶는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에서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북한의 경우를 보십시오.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김정은은 막 황제처럼 떠받드는 그 집권층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돼지처럼 먹고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죠. 북한의 몇 프로 안 되는 황제를 둘러싼 그 존재들을 위해서 온 나라가 노예가 됐어요. 그 정권의 빌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해서 지구에 다가오는 이런 식량 위기가 저 멀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실감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60대인데 30년 뒤는 90세가 되겠죠. 그때 우리 자녀 같은 경우는 60세가 되는데 이 지구상의 식량과 기후 등의 문제가 그때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이 이 식량 문제, 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전쟁의 소식이 이제 곳곳에서 들려올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지금 국가 내부적으로 또 이 민족들끼리 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국제사회가 거기 개입하면서 이게 점점 국제적인 분쟁과 전쟁으로 확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국제기의 어떤 분쟁이 조정도 되질 않을 거예요. 자,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시기에도요, 정복자 로마인이나 그 시대의 지배계급들은 배불리 먹고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는지 몰라도 이것이 다 그 상위 몇 프로의 권력 계층들이 욕심스럽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평민 계층들 대부분을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기계처럼 부려먹으면서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한 채 일주일 내내 그 노동력을 착취하며 살았다. 그런 일에 힘들다고 표현이라고 할라 치면 그런 생명은 벌레보다 못하게 쉽게 죽여버리고 또 다른 노예로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 시기부터 은화의 은 함량을 줄이는 통화 약화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시대에도 이 과정이 지속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거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노동자 하루 임금이 최소한의 식량만 겨우 구매할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죠. 이게 3세기까지 이어진 이 문제는요, 로마 경제의 장기적인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지역적 기근이 아주 빈번했었고, 도미티아누스 시대에는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이죠. 요한계시록이 보내지는 7개의 소재지, 거기에서 곡물 부족과 가격 폭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가격 통제와 곡물 보조금을 통해 이를 완화하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오늘날도 지금 난리 났죠. 오늘 세계가. 예를 들어서 AD 33년 금융위기처럼 대규모 경제 불안정이 있었고 이는 곡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뭐 전쟁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국의 확장으로 인한 로마 제국의 확장으로 인한 군사 비위 그리고 공공사업 이런 거에 증가하면서 또 세금이 막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은 뭐 감남류와 포도주 같은 사치품을 그렇게 뭐 먹고 마시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층민은 이제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죠. 도미티아누스 시대의 경제 정책은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불안정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전 세계 추세를 봐도요. 현대 자본주의는 상위 소수 뭐 1%에서 10% 정도가 이 세계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이 점점 없어져가요. 완전히 이게 이 극으로 나눠지고 있죠. 평범한 사람들은 주택, 교육, 자동차 이거 모두 대출받아 사잖아요. 그래서 필수 소비를 위해서 평생 부채를 지고 사는 거예요. 뭐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다 흘러나가고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심화되고 뭐 직장을 잃거나 또 사회 이 전체적인 이 경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이걸 유지하기도 힘들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빚이 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또다시 빚을 내는 이게 부채 사다리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죽을 때까지 이제 빚으로 살고 자녀에게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생각이 아니고요. UN, 뭐 옥스팜이나 UBS 같은 여기서 2025년 보고서로 분명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뽐내고 입고 신고 다니는 명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의 젊은이들, 심지어 어린이들에게 하루 1달러, 2달러 주면서 거기에 공장 세워서 노동력 자체하고 저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자신들의 편리와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뭔가 자기들 상황이 안 좋아지고 빚이 많아지니까 자기들 땅 안에 이제 제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다른 나라다 목 조이고 돈 뜯어내고 막 이런 깡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실제 삶에서 겪어가면서도 그 잘못된 이 사회구조를 깨닫고 하나님 신 법도와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힘써 세워나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세상 상위 1%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 붙잡아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만들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그 탐욕적인 삶의 모습에 동화가 돼서 부자가 되는 게 최고의 소원이고 그래서 늘 부자 흉내를 내고 살려고 하나님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옷과 화장품, 백을 하나 사도 수많은 돈, 명품 뭐 이거 산다고 그러고 있고 한 끼 맛있는 음식 먹겠다고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여기는 무관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이 기회들을 전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삼아서 자기 창고를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그렇게 쟁여놓고 살고 있는 게 오늘 시대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음식이 부족해서 살 곳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이런 삶의 형태가 몇몇을 뺀 모두 가난하고 굶주리게 그렇게 살게 만든 거라고요. 없는 이들도 늘 그런 거를 자기는 늘 꿈꾸면서 로또 사고 뭐 어떻게든 사기치고 이래서라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모두가 괴로워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사실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휴가 가고 놀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게 누구께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바로 종말 아닙니까? 뭐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에 오는 그 종말 말고도 이게 바로 종말이 그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확인되는 이런 우리네 삶의 현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종말의 시간표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의 핍박과 고통에 시달리던 성도들도 이미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처럼 이런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물들기 시작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시대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앙으로부터 따지고 보면 한 2, 3세대 이제 흘러간 상황인데 자수성가에서 스스로 성공을 거둔 그 1세대들의 보통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그 부모의 고통과 노고와 수고와 열심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왕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현실을 즐기고 누리면서 오직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더더욱 이기적이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1세대들이 이제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했던 그 1세대들이 떠나가니까 어땠어요? 이제 그 땅에 그 목숨 건 전쟁과 그 싸움의 이유를 모르는 2세대, 3세대들이 만든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뭡니까? 각각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그러니까 욕심 따라 살던 세대다 그 말이에요.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간 세대였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만든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셔서 거기다가 때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왕으로 세워라. 내가 인간 갖고 내가 뜯어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관을 씌우고 높은 보좌에 올라가게 해서 그가 자신들의 만족과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오늘날도 대통령이 되는 존재가 이런 존재 아닙니까? 인간들이 자기 배 채울 사람들을 그 왕, 대통령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왕도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한 권력을 손에 쥘 때 겸손하게 뭘 하느냐? 아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짐승 부리듯 하고 머리 굴려서 똑똑한 사람을 모아놔가지고 자기, 김정은처럼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성도들조차 그런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그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빌붙으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혹에 늘 빠졌던 거죠. 팍스 로마나에 속해 잘 나가는 세상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만 의심하고 타협과 배교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장차될 일을 인을 떼며 보여주시는데, 참된 믿음의 길은, 그래, 너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런 편리와 특혜가 아니었고, 계시록 2, 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7교회에게 말씀하는 걸 보고 알듯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 미련 버리고, 그 죽음의 길이다, 야. 거기 그냥 뭐 배부르고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 그 끝은 죽음이야. 그 성도는 이런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지른 모습으로 그 골고다의 길을 다시 말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우리로 세상에 미련 다 버리고 우리를 정금 갖게 하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너희야. 너희가 그래서 그곳에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 나타나는 이 형상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세상을 막 조작하고 주도해가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첫째 인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다른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나타나는 세상의 미래 현상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죄악들을 계획하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이런 각본을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계의 모든 흐름을 계획하시고 준비해서 모든 인생이 그 각본 따라 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생명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선택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살피는 7인이 말해주는 거는 전지전능하시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저들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미래의 상황, 장차될 세상의 미래를 먼저 말씀해 주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각자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침내 만들어내고만은 이 삶의 길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남의 것을 빼앗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의 내일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4가지인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우리네 삶의 현장을 잘 분별하는 삶 살아가십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참으로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증인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며 신음을 내든지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집 늘리고 보다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하고 명품 물건 사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마음 깊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미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교육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식하게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다 빼서 자기 거 삼으려고 하고, 교육이 잘 된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합법적으로 빼앗아서 자기 걸 늘리고 쟁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런 삶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며 바르게 나아갈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했다. 그럴 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자기 곡식 지을 창고 짓자 이랬는데 그러나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거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쟁여놓은 게 누구께 되겠냐.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불러버린 영혼이 문제입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 말고 이미 성도들에게 보냈던 요한 3서 서신서를 통해 편지받는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그런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는 무조건 힘들다, 육체가 무조건 잘못된다라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삶도 잘 돼야 되는데 그 삶이 건강한 영혼, 건강한 말씀의 가치를 통해 나온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 하늘에서 내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뿌리가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전쟁과 탐욕에 물든 삶을 살면서 자기 창고 늘리고 그 안에 내 평생 쓸 것을 넘어 자녀 대대손손 먹고 살 것을 쟁이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결국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쟁여둔 게 누구께 되겠냐? 라고 말씀하지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욕심스럽게 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기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삶을 떠나지 않고 늘 핑계와 변명 삼아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찾는다면 네가 쌓고 쟁인 게 누구께 되겠냐고 물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알아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한 소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용기 있게 이 세상의 흐름과 맞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욕심에 휩쓸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용기 있게 참된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배불러버린 게 문제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좀 배고픈 영혼이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